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주 예수의 산상설교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계속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2000여 년 전에 갈릴리에서의 주 예수의 설교이지만 그러나 그때만의 설교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있지만 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말은 완료하지 않은 계속을 의미하는 문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독특한 문법의 형태예요. 과거에 있어서 계속 혹은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문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어 계속 반복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반복하시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주 예수께서는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다. 그렇게 믿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처럼 믿어서 듣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른 말씀에 듣는 법입니다. 오늘 아침은 복이 있나니라 말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향해진 말로서 들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안에 살게 함받고 살게 하여지고 있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정경을 마음에 한번 그려봅시다. 주 예수의 주위에는 많은 근심거리나 아픔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25절에 이렇게 4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주 예수의 제자들과 그와 같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 산은 특별한 곳, 주 예수의 기도의 장소이고 기도하시러 가는 장소로서 참조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이 변형되어 변화산상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인 영광이 드러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조로 기록해둔 성경 구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복음서는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심령이라고 된 말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바람 또는 생기, 숨, 생명, 영혼,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 생활의 가난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심령의 가난함을 미덕처럼 아름다운 덕처럼 해석해서 마음에 겸양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서가 말씀한 가난한 것이 되지 않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장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가난함, 진정한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결여한 인간의 가난함,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품격이 높은 덕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건 별반 도덕적인 장점이 아닙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복이 있다. 미덕을 익히고 있는 사람은 복이다 라는 것이라면 그냥 도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주 예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마음에 풍요로움이 없다. 마음에 필요한 강함도 마음의 지주도 사는 보람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풍요로움이나 마음의 지주를 구걸하듯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걸뱅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걸뱅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걸뱅이는 구걸을 해서 주는 걸 먹는 사람을 말하지요. 마음의 치주를 필요로 하여 구원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죄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로는 긍휼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씀이에요. 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의해 실제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복을 만들어내 주시오. 그 안에 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주 예수께서 있으니까 진실이 되는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있으시지 않다면 이 말은 진실이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진리로서 타당한 일반적 교훈이나 도덕적 명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에 의한 구원과 사함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심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에 의해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사하여 능한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우리를 주의 복 안에 넣어주십니다. 이는 사함에 기초한 주의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을 주 예수께로부터 들으면서 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주 예수의 주의 곁에 있어 주 예수께 붙들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걸뱅이로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죄인된 인간을 주 예수께서는 그런 가난에서부터 풀어놓아 하늘에 메어놓아 주십니다. 복은 은혜의 지배 안에 살게 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와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심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애통하는 슬퍼하는 중에 저절로 복이 포함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슬픈 경험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사야서 61장은 산상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고 말해집니다. 거기서의 슬픔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배경에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의 것이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주위에 모인 무리 중에는 그러한 게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슬픔, 탄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슬픈 경험은 물론 없는 편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슬픈 경험이 슬픈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이 위로의 때가 되는 그 한복판에서 복 안에 살 수가 있다. 주 예수가 계시고 주 예수와의 교제가 있다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창조적인 사랑에서 나오고 있어 주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됩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주의 사랑 안에 복이 있게 되고,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 예수와의 교제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 예수와의 교제에 있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것이 모든 열쇠입니다.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은 어떠한 걸 말할까요? 과감히 단순하게 어린이 찬송가에서 배워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아메리카 여성 안나 버틀렛 워너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바탕입니다. 이 사람이 아동 소설을 써 그 소설 속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의 장면이 있어서 그 어린이를 위해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시로서 써졌습니다. 이 소설에서 병약한 조니가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주일학교의 교사인 닌덴에게 조니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닌덴은 요한복음서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주께 속한 작은 자들이여 그들은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그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네 라고 들려주며 조니가 숨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는 1859년에 출판된 그녀의 소설 Say and Seal, 말과 표적이라고 하더군요. 에 삽입된 게 최초라고 합니다. 이 시를 윌리엄 버첼더 브래드버리가 1862년에 곡을 붙여서 어린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일본 전도가 시작된 것이 1859년 소설이 출판된 그때예요. 무렵의 일입니다. 아메리카의 주일학교에서 금세 불러지게 되고 일본에서도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던 때부터 일본어로 번역되어 불러져 왔습니다. 3번 개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영문학자 사이토 이사무라는 사람은 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는 노래를 해설해서 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이 번역적이 훨씬 좋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많은 어린이들에 의해 불러지고 교회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져 왔던 건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러나 확고히 당시의 교회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어린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 또한 괴롭고 슬픈 시간을 갖는 법입니다. 그때 예수 사랑하심을 하고 노래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네 라고 노래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작은 아이들을 불러주셨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주신다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약해서 아프고 있지만 이것이 원작의 소설 장면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많은 어린이가 경험합니다. 1860년경 많은 어린이가 병으로 죽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영어 가사로 보면은 번역에서 개혁되는 과정에 몇 번 빠졌어요. 병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는 죽으셔서 천국의 문을 크게 열기 위해 그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그의 작은 자를 들어가게 하신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이제부터도 끊임없이 내 곁에 있으시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주 예수와의 교제에 있다고 하는 건 그러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하는 구원은 인간에게는 슬픔은 이제 하나도 없다고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한 방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속량되는 것에 의한 속량되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을 원문에서는 의미하는 단어예요. 몸이 속량되는 것에 의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더욱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의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몸을 갖고 살고 있는 자신들의 전 생활이 아직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까 하고 탄식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영광의 몸으로서 속량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결정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도 함께 있어 주십니다.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 결코 떼어놓아지는 일 없는 교제 속에 넣어주십니다. 주 안에서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늘에 있고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복 안에, 구원 안에 넣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에 의한 복의 사람, 주와 함께 복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산 위에서 늘 때마다 기도하러 물러가신 그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 말씀의 짧은 구절을 오늘 예배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지로서 구걸하여 주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늘나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 속에서 이제 남은 2022년의 생활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